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며 귀를 조아려 예수님에게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 20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4가지 화와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미움받는 자,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왜 가난한지 모르지만, 왜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줄여야 되는지, 왜 미움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억울함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리둥절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알라로 시작돼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금 화와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어느 말씀일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6장 7장에 이어져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이건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과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해석해 주는 이 가르침이 행복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복음은 세상의 통념을 깨트리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단순한 자선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새롭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세상의 통념을 깨트리는 능력이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싫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것하고 관계없어요.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단서를 붙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가 아니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선대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면에서 서로 구별이 있어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예수님의 입장을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라. 구체적인 실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대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과 권력과 명예 등을
얻게 될 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물음에 문제가 제기돼요. 그럼 가난한 자면, 우는 자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가? 또 반대로 배부른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 사람들은 화가 미칠 대상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와 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고 부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과 권력을 축적하고 이러한 것을 성공으로 치부하며 웃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부와 권력을 얻는 일이라면 정의, 성경의 가르침 관계없이 그 일에 내가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본질은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 그리고 우는 자,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들의 복이 있다, 단순히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럼 나보러 가난하라고 하는 건가? 우는 자로 있으라는 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선대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운되는 대움으로, 이게 보복법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세상의 법이었던 하므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율법에 이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데 눈에 상처를 입히고도 그에게 잘못을 가난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당대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가 눈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너가 눈으로 동시에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한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정의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와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란 실천적인 사랑,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기쁨으로 가능하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율법엔 법이 있었어요. 태장을 맞는 것도요, 너무 많이 때리면 생명과 관계가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5번씩이나. 근데 실제적으로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고 4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법이 정했어. 그런데 때리면서 이 숫자를 잘못 세워서 40대 때린다는 것이 41대가 때려지면 자기에게 그 죄가 돌아올까 봐 하나를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군사 정권에서 그들이 군사 물품을 이동하는데 잘못 그들의 눈에 발각되어서 그 군사 물품을 강제로 이동시켜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서 오리까지만 그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했어요. 그때 너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 다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시키겠네 하고 너가 뽐내지 말고, 그들은 오리까지만 너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지만 너가 오리를 더 가질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세상의 법으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천국은 만들어질 수 없단다. 오히려 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터인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도 가능하게 된단다. 너가 그 일을, 싫은 일이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의 통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완성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할 때 그 원수를 갚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다. 그러니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자선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곡물시장에서 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광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곡물을 사러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곡물을 판매하는 장사이고 주인일 수 있을 것인데, 누가 이 쌀 한 마를 달라고 하는데 이 마래를 이렇게 인색하게 해요. 싹 깎아서 여기 있습니다, 많이 넣었습니다 하고, 그것도 보기 전에 막 자루에다 집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넘치도록 하여 히페레퀸 노메논이란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히페레퀸 노메논이라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넘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그냥 인색하게 싹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만, 너는 넘침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더 넘치게 하여, 더 넘치게 한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때 너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신적 수동태로서의 행동이 너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것을 내가 그냥 방관하지 않고 너가 넘치도록 하는 신적 은혜를 입었을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간주하겠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넘치도록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야, 너의 자선 행위가 대단하다라고 그것을 자선 행위로 그 수준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넘치도록 베푸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간주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받고요, 생명을 받고요,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 가서 살아갈 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예배? 나누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라, 나누라,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들을 선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전도 아닐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주차하는 것도 내가 가능하면 옆 사람을 생각해서 더 좌측으로 벽축으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차를 할 때 옆 사람이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만들어져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플러스 알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